천민 예수님 좀만 기다려줘 있어. 자,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구 교구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초전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주 참외 들어보셨죠? 예, 참외 많이 나는 동네에 우리 어르신들 같이 참외 농사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당 신부입니다. 촌티가 펄펄 나지요?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은 필리피서라는 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마음이 바빴습니다. 저는 시간 계산을 넉넉히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는데 이제 조금 촉박해서 원래는 2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분 늦었네요. 빠져있어. 네. 자,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부터 들어갈게요. 항상 인사 이야기하면서 한 30분 보내니까 오늘은 인사 건너뛰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가장 주된 이 근본 내면의 마음 상태입니다. 감사죠. 사실 우리 감사라는 것은 언제 느끼는 거죠? 뭔가 예상치 않았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치환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감사할 일이 뭔가? 뭘 두고 감사를 해야 하나? 어떤 이득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날더러 감사하라는 것인가? 여기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대상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느냐의 문제로 바꿔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것에 대한 감사를 뒤늦게 체험하는 경우가 많죠. 뭐 부모님에 대한 감사라든지, 예? 같이 살 때는 막 삼식이 개삼아 구박을 먹어치 하던 남편을 떠나고 나면 아이고 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나을 낀데 이제 그 사람 보내고 아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른다 개삼해, 그죠? 예. 가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 평균적인 영역에서의 감사, 그러니 내가 처해 있는 위치의 높이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더욱더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일수록 말도 안 되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시골 본당에 살고 있지만요, 그 이전에는 이 볼리비아 선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보좌 신부로서 큰 본당, 보좌 신부가 보통 큰 본당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본당에는 보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보좌 신부로 일할 때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본당들에 흔히 일을 하게 됩니다. 재정 규모도 크고 신자 수도 많은 본당들이죠. 대구에 이제 주교자 성당이 2개가 있거든요. 대구는 참 재밌습니다. 예. 흔히 알고 계시는 계산성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원래 주교자 성당이고 얼마 전에 우리 교구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해가지고 삐까뻔쩍한
제2주교자 성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범어성당인데 보좌 신부 때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100주년 기념 성당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온갖 주변에 무슨 뭐 대구지방법원, 뭐 변호사, 의사, 뭐 나름 사자 붙이는 사람들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보좌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콧대가 높아져 있고 눈이 높아져 있겠냔 말이죠. 사람들이 음식을 초대해도 얼마나 고급진 걸. 한 번은 주임 신부님이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갔더니 뭘 먹으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접시를 잘 보래. 접시를 가만 보니까 접시에 무슨 핫그림이 있어. 근데 그게 핫그림이 아니고 뭐다? 참복회. 보고회를 얄싹하게 썰어가지고는 그 바닥에 쫙 깔아나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먹다가 볼리비아로 가게 된 겁니다. 상상이 되죠? 예.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의 섭리는 참 신비로운 것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머물던 그곳의 사람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아반떼를 타고 있다가 적어도 소나타 정도는 굴려야 행복해질 거다. 내가 지금 돈이 3억 원 있는데 한 10억 원을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벌면 행복해질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이라는 관점은 전혀 다른 데에서 발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정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듯한 체험을 했죠. 그때 대입기에 아이고 그런 일만 없어도 다행이겠다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맞아요. 사람은 최악을 체험을 하면 그제서야 본래 우리가 가지고 누리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영성 마니피카 속에서도 높은 자들은 내쳐지게 됩니다. 근데 높은 자들이 무조건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왜 벌어요?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돈을 왜 버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돈을 버는 이유는요, 돈 없는 것들과의 단절을 형성하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단적으로 알죠. 쫑기 열어갖고 막 험한 의자 타고 가는 것보다 널찍한 의자에 배가 누워가는 게 100배 낫다 아닙니까? 그러고 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화장실 안 왔으면 좋겠고, 그게 기본 마인드로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돈과 더불어서 내면의 마음 상태가 타인을 배척하고 떼어놓는 마음의 내면으로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감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얻고 누려서 하는 감사를 찾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본래 우리의 마음 상태로 내려가 있을 때 비로소 감사를 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건 이제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느낄 만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폭삭 망해서 아이고 예전 살만 회복해도 감사하겠다 그래갖고 좀 다시 회복을 하면 감사를 드리겠죠. 그건 세속 사람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다른 점은 뭐냐, 이 감사의 영역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은총의 영역으로부터도 주어지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의 대상을 감사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기도회에 오신 분들이니까 웬만한 다른 분들과는 약간은 차원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성당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당 안의 사람들인데도 서로 간에 권력 다툼, 세력 다툼, 우열 다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저마다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이상향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네. 예,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자, 벨소리 멋지네요. 예, 뜨롯뜨네, 뜨롯뜨.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지금 이 바오로 사도가 글을 적고 있는 이 필리핀 신자들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서라기보다 이들이 하게 될 영적 체험의 기회를 통해서도 바오로 사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체험의 기회라는 것은 비단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것만을 겪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싫고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하느님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바로 이 초자연적인 영역, 은총,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싫은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같이 선물해 주실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 끄떡끄떡한다 이거. 몰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지. 책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죠. 감사와 더불어 나오는 인간의 내면의 감정 상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픈 일이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자, 본당 신부하면 다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막 다른 교구에 다른 대리구에 불려와서 강사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똑같은 강의를 제가 본당에서 하면 우리 본당 신자들이 어머 신부님 맨날 특강 듣는 기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 것 같아요. 아란 말입니다. 아따 미사 또 길어진다 길어져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나 웃어주지 우리 본당 신자들분들이 이렇게 막 뭐 감정을 써가지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깎아가는 거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을 때 기쁨을, 이 마치 정신과 치료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신과 가면 뭐 되게 뭐 복잡하고 뭐 무슨 치료할 것 같죠. 다운된 사람한테는 업되는 약 좀 되고 업된 사람한테는 다운된 약 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죠. 그러려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거 맞잖아요, 그죠? 성령 기도회의 자리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힘과 때로는 정련에 필요한 수단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멘이지. 이게 좋아간다. 성령 기도에 온다. 뭐 한 반응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의 가장 핵심 속에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 무슨 개그 콘서트나 뭐 또 뭐 있습니까? 코미디 빅리그나 뭐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옛날에 유머 1번지 같은 걸 봐서 피식 웃는 찰나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동요고요.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함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영혼의 안정감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의 지속을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그런 기쁨은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데에서 사람은 진짜 내면의 안정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라 하면 우리는 당장 이런 것 떠올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성경책 옆불대기에 끼고 막 길에 나가가 사람들한테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책 나눠주면서, 하지만 신앙은 그건 지극히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외인들에게 전혀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을 전하는 수단이죠. 하지만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미 전해받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야, 저 사람 참 잘 산다. 왜야만 저래 살 수 있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교사라고 다 감사하지는 않거든요. 선교사도 다채롭습니다. 선교하러 온 날부터 해서 이 동네는 한국 음식도 없고 덥고 벌레 많고 사람들 하는 소리 들리지도 안 하고 짜증나 죽겠다 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와, 이런 체험도 선물해 주시네, 와, 이런 체험도 선물해 주시네, 와,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서서히 발달시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뭔가 따로 뚝 떼어져 있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을 풀어 해석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에 대한 그 대상이 나에게는 복음이라고요. 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이겠어요? 돈이 복음이라. 그 사람은 돈 벌게 해주겠다, 돈 벌 기회를 주겠다, 돈을 선물해 주겠다, 뭐가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된다 하면 그게 다 복음인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 손해를 본다.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복음이겠어? 여자가 복음이라. 음탕함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겠다,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닐 기회를 얻겠다, 이거 다 복음이에요. 반면 네 신부되라 하마, 이게 그 사람한테 뭐겠어? 재앙이라. 이런 과정들은 사실 젊은이들이 성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겪는 과정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부가 무슨 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신부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받고 들어갑니다. 기능 제대로 다 하는가? 아니 진짜라. 병원에서 검진 다 받고 들어가요. 하지만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끌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에 끌리느냐? 복음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매력에도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 양자의 끌림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차 타고 오다 보이긴 해. 이쁜 아가씨들 많더라. 다행히 얘는 별로 없네. 반은 놀리는 겁니다. 지금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제가 있는 본당에는 어르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농담처럼 이렇게 성소 지킴이들, 제 성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본당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교구는 4년마다 원래는 정식으로 바뀌는데 시골 본당 같은 데에서는 3년마다도 바꾸고 하니까 혹시나 합니까? 다음 본당을 대구 시내 본당으로 또 배정받았어. 그런데 거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자모의 엄마가 너무너무 이쁜 미시족이라
옛날에 내가 20대라면 그들도 안 받겠지만 이제 내가 40대 후반쯤 되니까 30대도 이쁘고 40대 초반도 이뻐. 원래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혼인은 한 번에 끌리는 매력이고 혼인이라는 혼인식을 통해서 맞춰지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혼인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뭐라 부르죠?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속색이는 기라.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나니까. 사람은 속 시끄러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배부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할 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 입맛 딱 벌리면 감이 툭툭 떨어지는데 구해도 못 구할 때 그제서야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죠? 사람 참 재밌어요, 그죠? 인간의 내면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내면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참 재밌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두둔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10,000,000금을 준다 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할 때 제 마음이 설레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형성받거든요. 그 형성받는 것 가운데 주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언제 기뻐하는지를 바라보고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배워버립니다. 그건 개도 그래요, 개도. 제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거든요. 야는 내 눈치를 항상 보는 게야.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내 신발 물고 와갖고 나는 아직 이제 남은 샤워하고 이제 나올 준비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 앞에다 갖다 놓고 막 내 눈치를 싹 보는 게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나 화를 내나. 그래 몇 번 이쁘다 하다가 야가 자꾸 버릇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한날은 시계 혼을 냈지. 이놈 떼지 않다 하고 막 큰 소리 빵빵 내면서 막 들고 스레바로 막 바닥을 땅땅 치면서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들고 와. 배운 거예요. 가치관. 개에게도 주인이 어떤 것에 즐거워하고 어떤 것에 역정을 내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새겨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이 뭘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안 돼. 특히나 시골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일하는 곳이 부모님 사는 곳 근처일 거 아니에요. 저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아예 대도시로 건너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느냐? 어머 얘야 이 유모차 얼마짜린지 아니? 이거 200만원짜리다 200만원짜리. 아이고 이 옷 이쁜 옷 입자 이쁜 옷 하면서 막 메이커 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이거 메이커 얼마짜리인지 아니? 학교 가고 이거 더럽히면 안 된다 혼나? 그런 거는 실컷 혼을 내면서 아이가 내면이 점점 망그러져 가고 허영이 끼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절어져 가는데에도 그건 전혀 개의치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성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가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 나는 어떤 데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심어 놓더라도 언젠가는 자랍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 흔히 냉담하는 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가만히 냅두면요, 언젠가는 그 싹이 죽지만 않았으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초대를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의 깜냥대로 살아가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유대관계,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 내면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고, 영혼을 어떻게 다루고 이 영혼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한 영혼과 한 몸이라는 개념, 이건 바오로의 사상의 주된 영역을 꿰뚫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령 기도회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껍데기, 물리적인 영역, 가시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마치 물은 물대로 수용성을 갖고 기름은 기름대로 지용성을 갖듯이, 그죠? 그래서 지금 동덕여대 학생들이 뿌린 게 락카라 가지고 암만 물을 뿌려도 지워지는 게 아니죠. 그건 지우려고 큰일 났어요.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영역과 연계되는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과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의 육체가 거기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빠이빠이 할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육체들도 10년 전의 육체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먹은 것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치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인 거죠. 우리는 육체가 영혼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예요. 육체를 영혼이 감싸고 그 안에 있는 육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영혼이 이 육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러면 영혼은 살아남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가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구데기가 먹고 파리가 먹고 뭐 땅으로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저희 할아버지 이관할 때 보니까 삑다구밖에 없더만.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는 그 뼈도 삭을 까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뭐 단백질이고 그럴 텐데, 그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은 두 차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두 종류의 것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무슨 점 보러 가든지 사주를 보러 가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는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데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 증거가 명확한 게 그 사람들은 그 영들이 지시하는 걸 따르지 않으면 그 영들이 어떻게 괴롭혀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착한 영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선이 어떻게 악을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한 측은 세속의 영과 유대관계를 맺고요, 다른 측으로 눈을 들어 올린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짝짝짝 삽. 야,
다른 한 측은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바라는 영이신 성령과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가? 진짜 한 몸이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너가 없고 나가 없고 우리가 모두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지체로 연결되는 몸으로 유대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여러분의 몸을 보면 알죠. 자, 얼마 전에 복도리 씻기다가 손가락을 꽉 물었어. 실제로 아직 상처가 있어요. 예, 지금 낫고 있는 중이에요. 피가 칠칠 나. 근데 손가락아 잠깐만 기다려라. 내 지금 배가 고픈데 밥부터 먹고 하자. 피가 줄줄 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멍청이가 자기 몸을 그딴 식으로 다룬단 말입니까? 아니죠. 밥을 굶더라도 일단 급한 대로 피를 멈추기 위해서 지혈을 하고, 그리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감싸고, 그러니까 한참을 바라보면서 이제 피가 멈추나 다시 한번 밴드 갈아보고 꼭 눌러보고, 돌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픔을 돌보고, 그리고 난 뒤에 밥을 먹어도 늦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를 떠올리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하느님 앞에 우선이니까. 야, 네 차방 곤다고 그 1,000만 원 모자란다고 그 지금 내한테 달라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옳은 기도냐?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당장 있는데 그건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 자신의 개인의 야욕을 위해서 뭔가를 더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과연 내가 들을 것 같으냐? 너무 진지해졌다, 그죠? 아니면 자나?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바로 여러분들은 나의 그 은총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올바른 방향의 역량과 일을 행하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달란트, 미나를 벌어오라 했을 때 왜 한 미나를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라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빡신 겁니다. 이건 신부인 저에게도 빡신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하는 일에 어떻게든 조력하려는 작은 움직임만 줘도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은총이 그에게도 전달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라는 말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지금 은행에 맡기가 한국 주식시장 개판인께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건너가가 그 돈을 불리, 그 말이 아니고, 내 혼자 왜 이렇게 열내노, 그죠? 여러분 표정은 억시 심각한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역량을 조금이나마 보태서 그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은총을 나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있죠?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아직 신앙을 모르는 이들은 사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저 수원 지금 여기 오는 게 처음인데 예?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어떻게 들어가며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무슨 책자 나눠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려고 애를 쓸까? 사실 이것만큼 강한 복음 선포가 따로 없습니다. 자, 1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개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건도 애증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가꿀 수 있고요. 동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끌어안잖아요. 그죠? 와, 마누라가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난 안 데리고 갈 수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을 향해야 하는 사랑을 엉뚱한 것에다가 소비하고 있으면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깨지지 않고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전자기기나,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한 수리 같은 것들은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고쳐서 씁니다. 안 그러면 이걸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뭔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 방에 있는 의자가 찌그덕거린다 그러면 들고 와서 볼트 조이고 다시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고, 그게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돌봄을 하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돌보아야 됩니다. 집착할 필요는 없죠. 요즘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젊은 세대가 아이 돌보기는 힘들어 하는데 강아지 돌보기는 좋아하는 것.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디에다 쏟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돈 뒤에는 누가 서 있느냐? 그 돈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의 자아의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게 없는데 돈을 왜 사랑하라? 그 돈이 뭔데? 종이 쪼가리잖아. 종이 쪼가리. 신사임당 그려놓은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심지어 금도 아니야. 우리는 금본위 화폐를 쓰죠. 금이라는 것을 두고 얼마의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옛날에는 금 자체를 주고받았으니까 실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실물도 아니야. 한국가에서 원하면 달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은 수단이에요. 돈은 내가 여기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고, 내가 밥을 먹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고, 수단이지. 내가 땀을 흘려서 노동한 만큼을 내가 살아가는 비용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멈춰야지.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나 갖고 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사랑 그릇들이 하나 있어서 얼마든지 사랑을 담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피조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나마 고차원적으로 하는 사랑의 대상은 뭐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세속성의 사랑을 한 차원 더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초자연적인 사랑,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마땅한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낮은 것에 매여 살도록, 사랑하도록,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 이상으로 정신을 들어높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듣죠? 넘어갑니다. 몰라, 내 알아듣는지 말하지 알아듣는 것 같아.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녹그릇처럼 땅땅땅땅땅땅땅땅 때리면
처음에는 요만하던 그릇들이 땅땅땅땅 때리면서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든지 100%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은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의 영혼을 100%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크기가 요만한가 아니면 이만한가의 차이인 거죠. 이 둘 다 비 많이 올 때, 우리나라에도 비 한참 왔다 아닙니까? 그럴 때 밖에다 그릇 내놓으면 어떻겠어? 둘 다 차. 100% 차. 하지만 차오른 내용의 물의 양은 완전히 다르죠. 왜? 이 사람은 기껏해야 아이고 뭐 신앙생활 별거 있나? 주일 미사는 안 빠지고 요즘 또 판공 시즌이니까 표 받아갖고 그 성사 대충 보는 동 마는 동 해가 표나 하나 툭 던지고 오고 뭐 내가 레지오를 함께 그래도 또 평일 미사 한 대 정도는 드려줘야 안 되겠나? 뭐 그딴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기대치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나머지에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기를, 혼사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막 이런 것에 욕구가 가득 차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분리된다고 했죠.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못 가져가요.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형성한 욕구들은 나중에는 떨어져 버릴 대상에 불과하고 내가 영원 안에서 갈망해 오던 영혼의 그릇만 들고 하느님 앞에 간단 말입니다. 반면 이쪽의 영혼은 하느님,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일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안 했을 때 나에게는 그 어떤 하등의 하자도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안 했을 때 생길 영적 손해를 감안을 할 때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제가 또 도맡았을 때 당신이 제 능력치를 발달시켜 주시고 저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일을 끌어안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영혼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커나가는 겁니다. 뭐가 커진다?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면요, 여유도 많아지고 느긋해지고 온유해지고 누군가가 매서운 말을 해도 완충장치가 크기 때문에 뾰족하게 맞받아칠 이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되돌려 주시겠지. 니는 못됐으니까 못된 대로 돌려주시고 니는 착하니까 착한 대로 돌려주시겠지. 그러면 됩니다.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속에 찬물 납니다. 착한 사람이 나한테 착한 일 하면 좋지.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만 없잖아요. 정말 뾰족하고 표독스럽고 못된 사람들이 세상엔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크고 자라나 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애들 처음에 나눠 그죠? 뒤집기도 뭐 하잖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죠? 머리 들지도 뭐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긴 해. 근데 그러다가 힘이 좀 생기면 어째? 뒤집어. 그러고는 뻘뻘 기댕기. 자꾸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힘이 좀 생기면 뒤집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막 기어다녀요. 그리고는 이제 양발로 서고 이제 막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막 기어 올라가고, 그죠? 장롱 같은데도 막 기어 올라가다가 막 장롱 자빠질 위험에도 막 차고 막 그러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유아들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장롱 올라갔다가 같이 뒤집어가지고 찡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다 갑자기 자, 우리의 능력치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자, 이 어린애를 지금 바닥에 하나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있는 남미에는 자기 집 바닥보다 성당 바닥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성당에 오면 그냥 엄마들이 애들을 바닥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뻘뻘뻘뻘 기댕기. 근데 제단 위에는 못 올라오죠. 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몇 년 후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심지어는 서로 왜 어릴 때 그런 경쟁하잖아. 몇 칸씩 계단 뛰나. 그죠? 그런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치를 마음껏 발산할 겁니다. 이제는 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니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는 것조차 두려워할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싸우고 모은 긴데 이거를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느님. 이거 빼앗아 가지 마시소 하는데 나중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쓰시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메꾸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저에게 주실 은총을 내가 알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극복했을 때 내가 더욱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드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 풍부해져. 영혼은 실천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영혼의 독특한 점은 새로운 영적 진실을 깨닫고 아는 만큼도 더욱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왜 우리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갔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자마자 맞다 내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하면 이제 새들이 날아가 벌써 짜먹고 있는 게야. 야, 마신보 저거 했는 말 아무 짝이 소용없다. 니 지금 가스불이 걱정이지. 니 차문은 잠갔나? 니 걱정 안 되나? 그 차 안에 뭐 지갑 놔뒀는 거 아이가? 빨리 가봐라. 야, 돈. 그러고는 또 좀 있으면 또 전화 삐삐삐삐삐 걸려오죠, 그죠? 예. 요즘은 성당 안에서 전부 다 휴대폰 들고 막 매일 미사 보잖아요, 그죠? 그 가는 통에 막 중간중간에 막 전화 오는 게 일도 아니라. 예. 새들이 확 쓸어가는 거죠.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이 하느님에 집중하는 시간조차 세민하고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놈들이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영적인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확장된 것은 축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일독서에도 나온 말인데요.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다시 옛것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람을 새롭게 회개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쉬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제가 있는 동네는 초전성당인데 옛날에 독일 신부님들 같은 분들이 와서 구호품들 있잖아요. 구호품들.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분유가루, 뭐 낡은 신발들, 서양에서 신던 거, 운동화 이런 것들 잔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 지금 냉담자, 우리 갱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엄청스럽게 많다 이 말입니다. 왜? 떡고물 다 떨어졌거든. 이제 먹을 게 없거든요. 자,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지금 오늘의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맞다, 그렇지,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어떤 율법적인 요소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라는 분,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분, 결국 우리 영혼을 창조하셔서 다시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에게 돌아가기 위함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만 이해를 해도 이제 이전까지 해오던 식상한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벽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어제 금요일이죠, 그죠? 물어, 신부님 쇠고기 다시다 무도 됩니까? 계란은 무도 되지요? 뭐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결벽증적인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치매 어르신이 있어. 며느라, 내 오늘 쇠고기 꼭 좀 끼리도 하는데, 어머니!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못돼 빠지가. 한 그릇 끼리 드리라. 괜찮아요. 하니 뭐라 하겠노? 근데 또 이런 얘기 듣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씁니다. 마신부님이 금요일날 고기 못 된다 했다. 내 언제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랑을 우선시하라는 거죠. 결벽증적인 율법적 생활보다 사랑에 대한 끌림을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유다인들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뭘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도 씻고, 어떨 때 시장에 갔다 와서는 온몸도 씻고 다 씻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런 결벽증적인 영역을 이 신앙적인 영역과 결부시켜서 더러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세리들, 장녀들 다 구분지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째? 그 사람이 와서 발을 씻어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당신의 발을 씻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발을 닦고 자기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 우리 자매님들 그죠? 올린 머리 하면 얼마 들어야 되나? 한 몇십만 원 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난 몰라, 해본 적이 없어가. 그렇게 공들인 머리카락을 막 트리트먼트하고 막 에센스 바르고 막 다 했는 거를 발 닦는데 그 발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발을 싹 닦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왜 허용할 수 있죠? 그게 옳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나쁜 거고요. 옳고 그름을 올곧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있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데요. 어떤 본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당이 악습에 쩔어 있는 본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나 술이라는 것에 엄청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만 하면 술이라. 기분 좋으마 좋은 대로 술, 기분 나쁘마 나쁘다고 술, 심심하마 심심하다고 술. 옛날에 청년회나 교사에는 술에 쩔어 살았어요. 뭐 행사 끝나고 술, 뭐 하고 술. 신부님이 옵니다.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의 다 망가지겠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소리 듣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가장 근본에 기본은 착하다고 선언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재밌는 게 싫어서 이유를 찾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선행되어서 그걸 뒷받침할 내용들을 찾고 그걸 사람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레지오건, 어떤 단체건, 봉사단체건, 아니면 본당 차원이건, 싫은 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끼리 그 싫은 이유를 찾아서 그걸 자기의 싫음을, 자기의 내면의 증오와 원한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고해소 안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해소 안에 들어가면요,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사본지는 지난 판공이후로 처음입니다. 제가요,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소 하면서 시어머니가 내한테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고요, 저런 말을 했고요, 남편이 이래 했는데 그때 내 피는 안 들어주고 남편 지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 피를 들어줬고요. 그래갖고 막 변명거리를 줄구장창 해가 뭘 기대하고 있어? 신부님이 아이고 니 많이 힘들었겠네, 시어머니 나쁜 사람이네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신부 오래 하면요 다 압니다. 한 측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고해소 안에서 들어와서 누구 욕하는 사람이면 저는 항상 그 내담자를 주체로 삼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된다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죠? 성공이라는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대통령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저 유명한 배우들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시로 뉴스에 나오죠. 이런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저런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요,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저도 제가 어릴 때는 서태지 닮고 싶어 했고, 듀스 아십니까? 댄스 그룹 가수 있어요. 그 춤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런 춤 동작이 나올까 막 그렇게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바라볼 때 사람이 큰 무리 없이 조용하고 평범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반모 되잖아, 그죠?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나름 가톨릭계 연예인이라고 한날 서울에 가서 특강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 밥 먹는데 갑자기 저 옆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안다 하는 기라. 야,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겠어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가서 죄 못 짓겠다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느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수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도 이제 나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스티커 붙인 자각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선물해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하지만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투과해내면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하느님의 빛을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물론 여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음악적 재주를 통해서 반주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부터는 살짝 재밌는, 저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벌써 1시간 지났다. 30분 남았습니다. 자, 이 바오로 사도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쳤는데요? 깜빵에 갇혀 있어. 저는 이제 맨날 가톨릭 신문 보면서 야, 참 잘 써놨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멋진 모습들만 다 담아놨겠노. 하지만 교회가 그런 멋진 모습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어떤 공동체들은 서로 분리돼서 싸워가지고 막 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구는 막 서로 이간질을 해가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그런 건 가톨릭 신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다져지고 튼튼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방구석에만 계속 누워있으면요, 더 늘어집니다. 사람은 각 산책도 하고 또 산책하다가 이거 산책해보니까 기분 좋아지는데 하면서 살짝 숨 차도록 뛰고, 이래야 신장이 더 튼튼해져서 더 적극적인 일에 내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여러분,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됐습니다. 대박. 와, 내가 갇혔어. 와,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지금 깜빵에 갇혀 있다는 걸 자랑합니까? 수치스러워하겠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거꾸로인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만 말씀을 전해도 바오로 사도 꼴보다 더 당하겠나? 왜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버릇처럼 하지 않나요? 내가 암만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만큼 힘들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그걸 실질적인 나의 가치의 근거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 지금 내가 고생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조롱을 당했어. 섭섭한 말을 들었어. 근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분이 당한 모욕과 조롱에 비할랴. 내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그렇게 3년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곁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만한 속쓰림을 겪겠나? 바로 그런 내면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영역 속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내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 상대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주목받도록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보지 않아서 공감을 크게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본당의 주임 신부님들은요, 이 본당은 작은 공동체들의 상급 공동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조용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절대로 없습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같은 머리를 통해서 형성된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지체들은 지금 엄지손가락하고 검지가 닿았습니다. 이번엔 중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약지네요. 대단하죠? 보지도 않고 알잖아. 신부는 바보라요. 당신 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나는 내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감각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몸이니까. 만약에 내 머리가 한 3개쯤 돼가지고 여도 머리 하나 달아놓고 여도 머리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머리야! 네 집 말아! 내 집 오른손인데 네 아침에 내 씻고 나서 크림 안 발라줬다. 빨리 와갖고 지금 핸드크림 발라라. 야! 네 아까 전에 내 깎고 똥 닦았지? 그러고 나서 네 내한테 뭐 했노? 오른손한테 크림 바르기만 발라봐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들 머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가 정말 악을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세속의 권력이라도 순명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입니다. 세속 권력이라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니까 기본은 순명하라. 물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으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같은 머리에 사고 같은 지체의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오른손에 누가 도끼를 찍었는데 왼손이 한 30분 뒤에 아야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즉각적으로 으악 하고 난리 날 깁니다. 내 손이라고. 그 의미예요. 선의로 하는 이들은 선이라는 같은 감각기관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복음을 소화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머리가 하려는 일을 도와서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하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웃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묵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웃 교회라고 이제 개신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같은 지체의 감각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달랐던 이유가, 이거는 이제 자꾸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옛날에는 전부 다 가톨릭 신자였어요. 맞죠? 중세시대 때부터 갈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떤 거냐? 개신교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거부하고 그리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눈 떴는데 하고 눈 떴는데 엄마 아빠가 개신교 신자라,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라. 그들에게 무슨 탓이 있겠습니까? 탓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같은 천주교 신자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것을 공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되죠. 이건 오늘 이 부분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들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나와 같은 신앙의 영역 속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자기의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선포하고는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을 의도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에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식별을 하고 올바른 정치적 식견을 가지는 것과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증오하고 마치 그들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견을 가지세요. 그건 좋아요. 그게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둘 다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진보적으로,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처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전마는 악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신앙인에게 차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바오로 사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바오로 사도가 괴롭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 더 잘 전하고 더 빨리 전하고 더 멋지게 전하지롱, 야구로지롱, 이런 겁니다. 예. 못된 마음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노 요즘. 그죠? 전화람. 예? 누가 말립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음을 위한 투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절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좋음이라는 영역과 영적인 기준에서의 좋음이라는 영역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속적인 영역에서의 좋음은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좋음은 아까 바오로 사도가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나 지금 깜빵 들어와 있지롱 해서 기뻐했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은 나쁘다고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느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체험이 선물되는 것이면 다 좋은 겁니다. 헷갈리죠? 조금.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게 내가 느끼기에도 좋고 다 보기에 좋으면 좋겠는데 식별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느님에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면 다 좋은 겁니다. 그 반대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좋은 게 아닌 거죠. 저는 우리 연예인들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속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네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것이 향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 바라보고 자기의 내면을 준비시켜서 그것을 대면할 용기나 능력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은 일은 뭐겠어요? 유혹이 나의 능력치보다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스스로 앞당기고 있으면 무너지겠죠. 우리 한국 사회 현대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엄청 발전했어요. 뭘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정신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발달을 하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네? 그러면 나는 악기나 하나 이렇게 연습해 볼래. 그리고는 가족들 한 두서너 명 모인 데에서 내가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겠다. 이런 고상한 차원으로 기쁨이 상승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보자 저놈의 인간, 얼마 전에 아파트 사갖고 이 갭 투자이고 10억 벌었다 했지. 내 니놈 반드시 이긴다 이거 하고 앉았는 기라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걸 달성하기 직전까지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어째 그까지 나갔다? 그럼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탐욕의 굴레는.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그런 어리석음의 과정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떤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게요, 하기야 내 혼자 맨날 재밌다 그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재밌는 사건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대상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게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똥물뺑 하겠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째쪼롬합니다. 예? 보는 것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어디를 이 대상을 어디서 보는가.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는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좋은 것이 하느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느님에게서 도망가려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느끼는 내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면에서 어디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저는 다행인 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뭐 소위 말해 뭐 성령교대 특강 강사로. 사실 제가 무슨 성령교대 신부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평화방송에 한번 나왔디. 그것도 이제 남미에서 돌아와갖고 뭐 대구 평화방송에서 라디오 그 무료 신앙 특강. 왜 다른 신부님들이 안 할락했어? 다른 신부님들 안 할락했어요. 그 누가 합니까? 무료 신앙 특강인데 한 번 신앙 특강 할 때마다 뭐 100만 원씩 주머니에 꽂아주면 몰라. 한 번 할 때마다 교통비 5만 원인가 뭐 그것도 세금 띄고 주더만. 그걸 누가 할락해? 안 할락한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래서 무슨 특강 자리 거 하려면 안 할락해.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서울 평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 오야다 보이 이런 신앙 성령 특강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같은 소식이지만 영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 신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뭐 일 하나 맡기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신부님 안 됩니다. 내일 뭐 합니다. 아이고 내 안 됩니다. 내 뭐 합니다. 하지 마. 시키지 마이소. 지발 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죽는 줄 안다 가있긴 해. 한번 해보고. 아니 신부님이 그 정도 분별력도 없이 누군가한테 그거 하락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신부님 믿으면 안 되지. 당신은 내가 봤을 때 내한테 이 일 맡기는 거 뭐 있긴 해. 당신은 식별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신부님 강론 들으면 안 되지 이제. 아니거든요. 할만하겠다 싶으니 일을 부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숨이 막혀.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무엇이 적대자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대상이 적대자입니다. 꼭 뭐 나한테 와서 칼을 쑤시고 뭐 나를 욕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가서면 내가 싫음을 느끼는 게 적대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튼실한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적이 없어.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댓글에 신부님 악을 자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뭐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는 거리를 둘까요? 하고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능력치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내가 요만큼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이만큼의 악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면 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신자들은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지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사람을 맞아들여서 신부님 내 그 사람 안쓰러워서 같이 도와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수밖에. 네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능력치를 늘려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능력치에 심지어 사악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탄을 만났죠.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가가 이길 거거든. 사탄은 하느님의 주도적인 허락 속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 쫄지 말라고. 무슨 공포 영화 보고 막 이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 그죠? 머리 막 돌아가자 해하고 막 초록물 막 뿜어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어머야 나도 저런 거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닌 게, 우리한테는 내가 겪을 수 있을 만한 선에서 어둠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 사람을 준비되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가 됩니다. 아니 꼬셔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증오하는 발언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막 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컴온 하는 거예요. 컴온. 나 최영이야. 소뿔 잡아. 셔름이야. 소뿔 빠질 때까지. 이거 하고 앉았는 기라고. 옛날에 넘버 3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예? 겁이 없어. 겁대가리가 없어. 그러면 그들은 진 겁니다. 우리는 이긴 겁니다. 반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가운데 저렇게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 먹는 거 걱정하고 배고프면 걱정하고 뭐 제때 점심 못 챙겨 뭐 걱정하고 집안에 사업잘 안 되면 걱정하고 마을 같으면 걱정하고 이게 정상적인데 저 사람은 남들 하기 싫다는 걸 지가 도맡아하고 앉았고 그리고 그걸 거뜬히 잘 해내고 처음에는 좀 못하나 싶디만 낸자도 있겠네. 이제 스스럼도 없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 혼자 있을 때는 그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책 읽고 글 쓰고 만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즐기고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당연히 얘기 뭐 하지. 본당에 있으면 사람들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거죠. 이거 나와서야 이게 까불고 앉았지. 혼자 있으면 조용해요. 못 믿겠지. 믿기나 말기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 오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구나. 그 어떤 도전을 겁내지 않는. 야, 니 볼리비아 가라. 예, 내가 갔다 올게요. 야, 니 신설본당 지라. 예. 야, 니 교구청 가라. 예. 신부님들이 교구청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엄청 싫어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해가 좋은 본당이나 하나 딸락하마 모르겠어. 사실 지금 있는 초전성당도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른들밖에 없어요.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도 좀 체험해보고 싶은데, 예. 또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 미지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하지만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가는 과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가 닿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못 닿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걸 쥐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성당 들어왔다, 세례받았다 하면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그게 있어야 세례를 받으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이씨, 나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나한테 고난인데,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특권이라 해놨네? 와, 혼란이 다가옵니다. 혼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이해도를 높이면 신앙의 근처까지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교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종교학을 연구하더라도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왜 자발적으로 고난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뭘로 설명하실래요? 야, 성자야, 네 십자가 못 박히면 낸자네 니한테 65억짜리 차 한 대 사줄게. 있겠나? 아니라. 세상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상실하고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다만 하나 믿을 구석은 영원한 분에 대한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었죠.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버림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고차원적인 체험은 아무나 선물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영역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야를 가지기를 오늘의 이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눈을 뜨고 영혼의 이 자세를 새롭게 해서 문을 열 때 인간이 평범한 수준에서, 동물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 차원의 감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인 목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느님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고차원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있듯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겨우겨우 실행해내는, 그러니까 신앙에서 배우는 건 예비자 시간이잖아요. 물론 예비자 시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성당도 나가보고 기도도 직접 해보고, 여기까지도 누구나 그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라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종교가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실행해보는 단계. 헌데 그 다음부터가 본질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스스로 끌어안는 신앙인들로 변모되어 가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글은 넓힌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고난의 정도와 범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면은 갈수록 커져나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릇의 영역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제일 앞서 제가 언급했던 바오로 사도의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람차게 살 거예요. 이 말은 괴롭히는 요소 때문에 얼굴은 찌푸러질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요소 때문에 속을 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제가 분명히 보장해 드릴게요. 왜? 저도 겪는 거니까. 밤에 잘 자요. 잠이 자라. 왜?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이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은 하느님의 눈에는 순간에 지나버릴 찰나에 불과한 괴롭힘이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을 영원에다 두고 영원한 시선 안에서 지금 겪는 일들에 충실히 임하면서 실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됐지요? 안 어렵지요?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에 넘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기차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따로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여기에서 빠이빠이 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